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제가 좀 늙어 보입니까? 만 70입니다. 우리 그 두 분 권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나 만 70이 됐다 이러니까 제가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지금이 70이면 교단법을 은퇴할 때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시작을 하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우리 이런 이야기죠. 안고 없는 찐빵하고 같아. 그렇죠? 찐빵의 가장 매력은 안고입니다. 근데 그 찐빵에 안고를 빼버리면 맛이 없죠. 그러니까 꼭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 사람은 그거 빼고 나면 시체야. 그런데 그것이 없어. 그것을 자꾸 빼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가 있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성전이 되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인간다워야 인간이다. 저 인간은 사람 구실을 못해. 어떻게 저런 것을 인간이라고 그래. 그 결국 인간답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답고 성전다워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천국에 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성전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답다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전답다는 것.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됐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진설병.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은 상무에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12개의 새떡을 놓고 그 전 안식일에 나왔던 그 12개를 걷어갑니다. 이 떡은 1년 12달 365일 항상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떡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12지파. 12지파가 지파를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뭔가 하면은 생명의 뜻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떡이 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가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있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1절에 가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다음 성전이 되려면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전다운 성전이 되고 성전으로서 인정을 받기 좋겠습니다. 내가 성전이라면서 1년 12달 360일 언제 은혜들에 있어야 할 그 떡 대신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서 그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게 내를 스스로가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맡기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어서 교회도 성장하고 성전인 나도 성숙한 성전다운 성전이 되고 성숙한 성도다운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전으로서 성전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교회 와서 주일 예배하면 늙어 끝났다고 내 맘대로 산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전은 말씀드렸듯이 항상 생명의 떡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구가 되었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내가 목회자라도 내 중심에 주님이 없다면 그건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중심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이 없기에 성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떡과 주님은 하나기에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말씀이신 주님과 하나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장차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성전도 말씀을 떠나면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기 한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볼 때 주신 모습을 보는데 너가 목사구나, 너가 목회를 몇 년 했구나, 너 가문이 기독교 가문이구나, 너가 장로구나, 이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너가 얼마만큼 말씀을 사랑하며 네가 얼마만큼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너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하는 우리 중심의 삶을 보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있는 나라, 말씀이 있는 사회, 말씀이 있는 가정, 말씀이 있는 개인이 복받아서 잘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전은 무엇이냐 하면 향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기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향 피우는 제단에 세 가지 향이 있었습니다. 소합향이 있었는데 이건 소합나무로 만든 향으로서 이건 그러니까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향이 있어? 나간 향이 있는데 이것은 페류, 조개 같은 것을 가루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이 있었고, 그 다음 풍자향이라고 있었는데 이거는 해독종입니다. 이 세 가지 향을 유황에 섞어서 제사장이 아침에 피우면은 저녁까지 피우고, 저녁에 가서 또 다시 갈아서 피우면은 그것이 아침까지 계속해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하면은 하나님 그 연기를 받으시고 흡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 안에서 드리는 그 향기를 늘 하나님은 흡양하셨고, 그 흡양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뭐랍니까? 축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은 그날 한 번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그 재단에서 향이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올라가게. 그것이 여러분 중심이고 그것이 믿음의 정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30장 8절에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께 끊지 못할지며, 그 향기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보좌에 상달을 들 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항상 향이 피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성전의 향이 오늘의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전하는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향처럼 하늘로 상달된다고 말씀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오늘의 이 제단의 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샀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고백만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내 중심에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 누가 계셔야 돼? 주님, 말씀이 계셔야 돼. 말씀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잡고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뭐라는 거야?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내 중심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의 중심에 언제나 떠나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시고 있는 이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주님 역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성전의 특권이요, 이 성전의 자랑입니다. 내가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됨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면 이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이 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냥 교회 와서 무릎 꿇고 눈 감고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 내가 드라이브 하면서도 언제 어느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예. 이거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면서도 밥을 먹다가도 감사하잖아요. 감사. 이 성전의 특권입니다. 특권. 이것이 바로 성전의 자랑입니다. 자랑.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규다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가르칠 것인저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두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죠. 이 영혼의 호흡을 쉬면 결국은 죽습니다. 죽어. 기도를 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받을 것이 없으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는 자동적으로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못 갈 이유, 빠져야 할 이유, 시험 들어야 할 이유. 그거는 내 이유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화가 없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일정일에 변화가 없답니다. 시험은 되면 내 시험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되는 것이지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자기 문제 자기.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 중에 말씀드리죠. 신앙은 자기 싸움이다. 믿음은 자기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66권 가지고 내가 나에게 싸움이지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너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이 있느냐? 너 장로 믿음이 없고 너 교회가 어떠냐? 이건 묻지 않습니다. 너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 너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안 하면 죽는 거죠. 그건 바로 주님과의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불의합니다. 그리고 초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향기로 이 역겨운 냄새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역겨운 냄새를 기도로 없애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이 역겨운 것 때문에 계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향기로 이 역겨운 것을 내 더러운 인간성을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주님 중심 아는 성전 앞에는 항상 단어가 나오죠. 거짓 성전이다. 거짓이 붙습니다. 거짓.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신 분들 많잖아요. 유럽 가 얼마나 교회가 어마어마하고 어리어리하고 근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주님이 없죠. 그 기도가 없습니다. 그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그냥 구경이죠. 외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나 떠나 어디서든 기도하는 자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누가 가장 귀한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가장 귀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들어선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성전이기에 우리 삶에는 기도의 향기가 끄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이슈든 기도의 향기 타고 있는 한 마귀는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건드리기로 왔다가 기도의 향기 때문에 그 향기에 질려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전에 꼭 이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촛불입니다. 촛불.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순전한 감람 기름으로 저녁마다 불을 켜서 성소를 밝혔습니다. 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뜻하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심령에 불을 붙일 수 있게 기름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이, 내 인간성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언제 어느 때나 성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고 성령이 무엇을 원하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아무리 가기 싫어도 가라면 가는 것이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고 성령의 지배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엇을 원하시든 순종할 때 그것이 기름이 돼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기에 죄악과 마귀가 주장함으로 세상의 온갖 정욕과 불의함으로 살아갑니다. 어두운 마음의 빛을 비추어 성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느 때라도 성령의 지배,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라야 뭘 합니까?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 감마를 받은 주의 제자가 그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 이 말씀, 성령의 감동에 대해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내가 어쩌다 은혜 받은 그걸 가지고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설교 말씀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러냐면은 지금은 때가 종말입니다. 우린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오지 마라 그러면 전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럴 각오를 하고 말씀 전하니까 쫓아내든지 만들어 하십시오. 좀 거슬리더라도 거슬리게 받아들이죠. 이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했을 때 바깥에 쫓겨나서 일을 한다 그러죠. 내가 이래 될 줄 알았으면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놀 거 마음대로 놀고 이래가 왔지. 근데 내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다가 왔는데 바깥에 쫓겨나가 일을 가면은 그것처럼 먹으라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항상 교원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천국 주님 앞에 서면은 나는 못 들었습니다. 나는 못 들었습니다. 이 말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도 듣기 싫은 소리 지옥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이야기를 못할 거라고 했어요. 영존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전이 성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우리대로 성전으로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종말이다 보니 인간의 삶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윤리도 도덕도 신앙까지도 어두울 대로 어두워졌어. 자기중심적이 됐어.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과학과 문화로 물질로 인간의 길을 밝혀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오히려 그런 노력이 뭐랍니까? 인간의 길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성령께서 밝혀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불에 의해서 밝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도는 성령의 불로 몸과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교회도 환하게 밝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 손길 교회가 되고 주 손길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갑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강과 바다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 들어가는 이 물이 강에 들어가니까 강에 고기가 살아나고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에 고기가 살아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뭡니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회복의 역사. 성전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우리 직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자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